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죠. 주님,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주보에 보니까 40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4가지 잘 적었는데요. 하나 더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가 딱 40명이에요. 네, 거기 14에 맞추느라고 14대 14대 하는데 2번 겹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어보면 정확하게 40대. 네. 그 40이 굉장히 그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 금요일 날 못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그 손해가 많으신 걸로 제가 됐는데, 이제 봄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부장이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한강변에 나가서 전도합시다. 아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게 뭐냐면 죄보다도 은혜가 더 우월하다. 은혜의 우월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사탄이 자꾸 정죄를 해오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칭의가 더 우월하다. 이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생명의 우월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봄이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정말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춥던 그 추위가 드디어 지고 이 생명의 우월성 때문에 싹이 막 돋아나오는, 덤덤하시네. 좀 느껴보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그걸 느껴가지고 한강변에 나가자 그랬는데, 가서 뭐합니까? 전도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사순절과 부활의 2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금요일날 제가 했네? 지난 주일날 했네? 그렇죠?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자, 그런데 뭐 계속 사순절의 의미인데,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면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아까 경건한 삶을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경건한 게 뭐냐? 그 지난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 유태인들의 경건의 행위에 대해서 3가지가 그들이 지킨다고 그러는데, 구제하는 것, 자선, 구제에 관해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그 구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것들 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머리 짜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어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신 이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을 우리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선행위와 기도와 금식 이렇게 하면서 사순절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경건의 그 삶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이거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종말 신앙으로 부활을 준비하라는 끝날을 준비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끝날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쭉 그 신령한 그 변화 산상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사실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구름이 콱 끼고 이게 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아니겠는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제자에게. 근데 왜 하필 왜 이 세 사람만 했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이걸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 봐도 문제가 안 생길 제자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함부로 보여주면요 부작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작용을 예측해가지고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얘기를 14년째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뭐를 받고 뭐 무슨 능력이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이 악령도 이 능력을 막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슬렘 거기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아니 뭐 무당도 하다못해 뭐 작두 위에서 뛴다고 하는데 얼마나 신비한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참 창피한 게 뭐냐면요, 현수막에 어느 목사님들 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보면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러면서 저도 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저도 봤어요. 네. 사실은요, 그런 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다메섹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사람은 위로받으세요. 그런 거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참 좋은 착한 사람이다. 아멘 하나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다 봤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종말 신앙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주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깊이 가져서 깊은 체험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사탄이 갈고 넘어지려고 하는, 아무튼 끊임없이 덤비는 게 이 사탄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삼킬 자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자, 종말신앙으로 부활을 준비하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그 말씀이, 첫째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을 보면 그 당시에 왕족 같은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뭐 작게 말해도 족장이고, 그런 사람에게 그거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광야에서 어떤 그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편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데 온 세상에 아비라, 열국의 아비라 칭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집을 떠난다는 게. 자기 생활 기반, 안보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는 데를 떠나라. 이걸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사도론입니다. 사도라는 게 내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사실 이거나 제자론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론을 펴실 때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목숨까지 다 버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신 얘기나 명령이나 이 제자 조건을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는 예수님이 그래서 보내신, 부르고 보내면 뭐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한마디로 무슨 명령이냐면 와라예요.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와, 즉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신앙이 됐는데, 신약에서는요 가랍니다. 와서 보고 가라예요.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도 와서 보고 그리고 갑니다. 자기 동네로.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왔습니까? 가세요. 그래서 선교사로 저기 나갈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한강에 보냄을 받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갈 때 무장 해제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식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최적, 적임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 시키면 이 탈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해놓은 다음에 부르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나는 원래 없었는지 그런 거 부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거 다 털어놓고 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건강 다 털어놓고 오게 하십니다. 돈요, 대개 돈을 좀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맨날 껄껄해요. 그때 내가 선교 헌금을 할걸, 이런. 그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제부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사순절을 준비하는 거는 내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다 내려놔라. 제자론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뭔지 살펴보고 그거 다 내려놔라. 내 손에 다 내놔라.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준비할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 이게 얼마 전에 얘기했던 소금 얘기 아닙니까? 제자론. 자신과 자기의 가진 그 소원까지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 예수님이 치욕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항소할 가능성조차 없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그 치욕을 짊어지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는 뭘까? 우리가 무슨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렇게 스케일이 크질 않아서 그런지 내 십자가는요, 정말 억울한 말 들을 때 그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아닌데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나를 정말 약올리게 하는 것들 없으세요? 내 성질에 안 맞고 내가 분명히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날 비난하고 이러는 것들, 사실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억울한 거는 정말 참기 힘든 것 같아. 지세요. 그걸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훈련이냐면요, 희생적인 사랑을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걸 꿀꺽 삼킨다는 거는 엄청난 희생을 요합니다. 차라리 돈 얼마 없어지는 게 쉽지, 잃어버리는 게, 누굴 주는 게 쉽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이거 참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헌신적인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아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아주는 그 사랑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가장 비슷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철저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그 철저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철저한 자유. 철저한 자유가 뭘까? 철저한 자유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스스로 완전히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우리 살 권리 있죠.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그리고 얻어지는 자유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기 권리 포기. 제자론 할 때, 소금론 할 때 우리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건 짐승들도 해요. 자기 새끼 보살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형님 얘기인데 저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아마 새끼를 깐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물어다 줄 거 아니에요, 먹이를. 그걸 보면서 새 새끼도 저렇게 지 새끼를 이렇게 돌볼 줄 아는데 다음은 생략. 그 녀석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도 기분이 좋더라. 내 진짜 이제 제자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안 하실 모양이에요. 그럼 사순절 헛건 거예요. 우리 괜히 뭐 사순절에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다 형식적으로 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괜히 배만 고프고 뭐 괜히 뭐 인상 쓰고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 내가 제자 되는 게 맞구나. 거기에서 오히려 기쁨을 누려야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올 게 왔구나. 이제 제자 되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슬프게 하고 얼굴 이렇게 떠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그랬어요. 축제하듯이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 개가 나를 뭐 이렇게 헐뜯었고 이런 까십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사순절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헐뜯었고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구나. 믿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땡기시는 것 같아.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히려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 끝날 여호와의 날, 이 종말을 준비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이라는 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건데, 부활을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요,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신앙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 왜냐하면요, 사탄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 권세입니다. 죽이는 권세가 사탄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공갈 협박하는 게 너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즉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면 너 망해. 너 세상 가치관대로 너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너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너 죽어. 공갈이에요. 협박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걔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죽이는 권한인데 나 이미 죽었거든. 네가 언제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죽었어. 왜냐? 내가 죄를 자백했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그랬거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맨 처음엔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이 정말 그러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거를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줬겠냐고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고 교회당 위에 걸은 그 십자가가 뜻하는 바는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걸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만이 이 사순절을 올바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한 사람만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는 부활했네, 나는 부활했네 아무리 우기고 찬송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망 권세에 아직도 묶여 있다 그러면 이 자유인은 완벽한 자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죽음에 매이지 않는 사람, 즉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고 뭐 도둑놈이고 강도고 간에 나를 더 이상 모욕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 험담을 했다고 한들 그게 문제 될 수가 없죠. 사탄이 들이미는 그 죽음의 권세에도 태어날 수 있는데 그까짓 건 최 집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든 김 집사가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든 그 대수가 아니다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옛날 우리 사람들은 논산훈련소 군대 가면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이제 훈련이 끝나서 각 부대에 배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은 잘 안 오고 좀 촬영하기도 하고 그럴 때 기차가 삑 하고 지나간대요. 칙칙폭포하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동네 개가 짖잖아요. 컹컹컹 하고. 그럴 때 똥개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미안해 똥개라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이 주 안에 있는 이 시간은 천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 너무 개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순절 때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으로부터 헐뜯는 거, 비난, 뒷얘기, 가십, 이거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날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해서 억울한 게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가 기뻐? 미국에서는 그 부활절 되면 새 옷들 사 입고 난리들 치는데 그렇다고 조금은 기뻐지겠지. 아무래도 그건 껍데기고 내 마음이 기뻐야지. 마음이. 사순절에는 마음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25장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이 그냥 가장 좋은 설교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5이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부활을 맞이할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이 슬기 있는 그 5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걸 기름을 성령으로 곧바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겠지만, 이 기름이 제가 말씀드리는 뭐에 되겠어요? 마음에 치유가 된, 그게 옛날에는 기름이 그 치료하는 약처럼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살세.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졸고 준비가 된 사람도 다 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간이 육신이 약하니까 신앙 좋은 사람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내려오실 때 우리 공중에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혼인잔치에 비유한 거예요. 진짜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결혼식 하려면 주례자도 있어야 되잖아. 이 비유입니다. 제가 하도 주례를 많이 져가지고 또 오라 그럴까봐 농담이고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요? 읽으세요. 시작.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항상 깨어 있으라. 그 인천에 저하고 친한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교회에 나가는데 이걸 읽었던 모양이에요. 깨어 있어라. 그래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구두를 신고. 그 옛날에 구두라는 게 이런 가벼운 단어도 아니에요. 그 군화, 이거 물들여서 그걸 꽉꽉. 왜냐하면 우리 군대에서 기상하면 확 다 일어나서 신발 구두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군화. 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여웠겠어요. 예? 전 그렇게 순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깨어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다 뭉개버리고, 예. 이게 공경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해도, 그건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 제키고 넘어가고, 예. 이게 왜냐하면요, 마음들이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 Heart of stone. 예. 좀 부드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을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주셔야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관심.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와서 물어보고,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럼 나도 몰라. 뭐 이런 같이 뭐 기도해보자. 뭐 이래야지. 뭐 이 물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으러 오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열방에 정말 힘든 사람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와서 물어봐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예. 왜? 관심이 있거든. 예. 이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도 오고. 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깨어 있는. 예. 무슨 마음의 눈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예.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을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예수님이요, 진실로 하면은 이게 아멘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하면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멘들을 안 해요.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땅 파고 무슨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쉽고 큽니다. 예, 이제서 이제 아멘. 아이고. 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예요?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때서부터 종말입니다. 우리 무슨 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난, 그게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가? 곧 오시리라는 게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셨네 아직? 그럼 뭐야 이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이게 이틀 지난 거예요, 말하자면. 아멘들 안 하시네 또. 네. 그러니까 오늘 찬송은 어저께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미래도 다 동일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urgency, 이 기독교에서 이 위급한 것, 급박한 마음이 사라지면요 다 타락합니다. 이게 곧 오시리라를 지금 2000년간 반복했는데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여태까지 뭐 안 왔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거죠. 그건 천천히 오시겠지. 그러면 뭐하러 전도를 하고 뭐하러 목사가 되고 선교를 그럼 왜 합니까 그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아니 늑대 소년 10번만 그렇게 해도 안 믿는데
이 말씀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오시리라 한다는 이 말씀이. 이게 제 생각으로 이게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 머리를 쓰면, 에이, 뭐, 2000년이나 여태 그랬는데, 뻥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은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곧 오시리라를 정말로 몸으로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곧 오시리라. 그런데 그래서 여기 신령한 거를 하나님의 미리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요 세 사람에게는. 그리고 얘네들이 나가서 야, 난 특별한 거 봤다. 넌 못 봤지? 이렇게 떠들 사람이 아니니까 보여주신 것 같아. 또는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러고 또 이렇게 거절할 그런 제자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아서 3명을 골라서 미리 예고편 탁 보여주고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해라. 아주 자세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해주고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그 비합리적이고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신령한 그 천국 그 기행문을 쓰지 않은 게 그거 가지고 시험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굉장한 사람으로 떠받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얘기 안 한다. 저는 여러분의 얘기해도 지나치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야. 저는 대낮에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아. 내가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여기 했는데 나는 분명히 내 몸 안에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썼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내 몸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해주시진 않고요. 그냥 풍경만 보여주셨어요. 풍경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거 봤다고 해서 특별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훨씬 나에게 감동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저에게도 이 가시가 있죠. 근데 몸에 있는 가시는 아니고 다른 가시를 저에게 주셔서 겸손하게 지하실에서 한 20명 됩니까 지금? 이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가 커지면요, 저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제가 저를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 이거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오만하게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철저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철저한 자유를 누리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자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즉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니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왜 공부 열심히 해? 성적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매여서 하는 거예요. 그 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아우 착하다, 뭐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 내가 그러니까 취직 잘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나서 집 한 채 사서 그렇게 해서 잘 살자.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몸 다 망가지고 허무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좀 세상에서 이뤘다 하는 사람들, 어깨에 힘주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두 손 들고 오잖아요. 두 손 들고. 여러분 지금 두 손 드십시오. 괜히 건방지게 한 손 들고 뭐 찬양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나 이 한 손 드는 거 보니까 택시 잡을 때 보니까 이러더라고. 예수님을 무슨 택시로 알고 따블? 두 손 드는 게, 두 손 들었다는 의미는 완전히 항복 아닙니까? 항복. 완전히 무장 해제했을 때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두 손 들고. 아까 어디다 찾아놨었는데 어디 갔나? 두 손. 한 손 들고 하면 안 되고요. 두 손 들고. 그 시편에 나오는 건데. 응? 이 언론 안 보이네. 자, 그 두 손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구름이 꽉 낍니다. 이게 종말을 예고편이거든요.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종말에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엘리야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불러내신 것 같은. 그 다음에 모세의 출현은 모세 때에 무슨 예언을 하냐면 나 같은 예언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 예언자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그게 예수님임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건 구약때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때에 하나님의 임재 때에 그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성막에 그렇죠? 구름이 꽉 끼는. 그리고 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운틴 그 사이나이, 시내산, 거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예고편입니다. 종말의 예고편. 부활했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일성 그 설교가 뭐였어요?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말을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난다. 사실 이게 예수님도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영문 바깥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드디어 찾았네. 시편 88편 9절입니다. 두 손 들고 찾으셨어요? 네. 88편 9절.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렇게 지금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두 손 들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을 알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해달라 이거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